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절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한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렵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촌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50편 8절부터 12절까지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많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감히 셀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다양한 형태의 만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남이 편하고 즐겁기만 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한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준비를 하게 하며 또 그것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우리는 혼인의 날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남편을 만난 날은 분명 두 사람 모두에게 기쁘고 기다려지는 하루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혼인을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날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끼치지 않도록 몸 상태를 관리하고 결혼식을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다양한 일정과 순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지 않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만약 그런 준비가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즐거움과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날에 여러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만남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 만나는 것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은 단 한 차례 찾아오는 것이며 우리의 영원한 결말을 결정하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그분의 백성들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에서 온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보였지만 그 신앙은 마치 알맹이가 빠져있는 컵모형에 불과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약자를 향한 억압과 불의가 가득했으며 그분이 계속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는 교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며 거칠 뿐인 신앙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당대의 언약 백성만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시대, 모든 장세의 성도들이 마음에 새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기 쉬우며 그런 영적인 배도와 타락, 형식적 종교활동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 안타깝게도 끝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여 언약 백성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본문의 흐름에 따라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첫 번째, 형식적 신앙에 빠진 언약 백성. 두 번째, 권징을 통해 회개로 부르셨던 하나님. 세 번째,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언약 백성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형식적 신앙에 빠진 언약 백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다 땅 드고아에서 이스라엘에 온 선지자 아모스가 전하는 말들은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을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공의가 자신들의 생각과 기대처럼 언약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자신들이 무시하고 있던 남쪽의 유다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자신의 말이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나 개인의 예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고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너희만을 안다고 말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특권이 더 큰 책임도 요구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고 자신들을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나실인들에게 술을 먹였습니다. 율법을 멸시했고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에 대해 보응할 것을 선언하시고 그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3절부터 8절까지의 질문들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새가 덫에 걸리는 것이 사냥꾼이 덫을 놓았기 때문이며 토성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거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이들에게 선지자들의 예언이 찾아왔고 그것은 그분의 심판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불의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몰락을 구경거리로 삼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교만한 이들이 얼마나 포악하고 겁탑을 쌓는 자인지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풍요 불타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 마치 흔적밖에 없는 폐허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그처럼 두려운 심판이 이스라엘 향해 선포되었으며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여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얼마나 죄악되었는지를 그제야라도 자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은혜 안에서 망각했던 책임을 다시 떠올려야 했고, 심판의 날이 올 때 다른 무언가를 핑계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 앞에 나타날 것임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4장은 그런 배경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 너무나 강해 보였던 3장에 비해서도 전혀 순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1절에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고 있던 부유층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부와 권력을 누리며 향락을 즐기는 이들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풍요롭게 공급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나지만 결국 그 목적은 잡아먹히는 것에 있는 파산의 암소들처럼 너희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했으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을 뿐 아니라 남편을 불러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지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이 남자들만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철저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시했으며 그 남녀들이 하나가 되어 정의가 아닌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죄인들을 향한 자신들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의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입으로는 경건을 말하고 위선으로 이웃을 속이며 종교적 열심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죄악을 아십니다. 그들이 진정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감추고자 했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위선이 숨기지 못하던 포악을 증치하실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바늘에 걸리고 낚싯바늘에 잡히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 어부의 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도망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몇십 년 후에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를 잡아갈 때 입술이나 코를 줄에 꿰어 끌고 가는 모습이 오늘날까지도 벽화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포악과 겁탈로 배를 불리고 약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함을 풍요를 즐겼던 이들은 암소와 물고기가 때가 되면 식탁에 올라가는 것처럼 바늘에 꿰어 갈고리에 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몰락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랑하고 아끼며 안전을 구했던 사마리아의 성까지도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심판은 그저 한순간의 고난, 잠깐의 슬픔이 아니라 그 상흔을 회복하는 데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것이 될 것입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미 나온 것처럼 그들의 궁궐들이 쓰러질 뿐 아니라 그 도성의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성벽까지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이 심판의 말씀을 경청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심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3장 1장에서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을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변명할 수 있었고,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해도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하냐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도덕적 측면에서는 변명을 못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신실하게 살고 있다고, 아무 부족함 없이 살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벌하셔야 하는 반발이 선지자 앞에 있던 이들에게서 즉각적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베델과 길갈은 어떤 도시입니까? 어쩌면 여러분도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이름일 것입니다. 이 두 도시는 이스라엘에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델은 유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여로보암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제단을 세웠던 두 개의 도시 중 하나였으며,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며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도시로서 이후에도 사울이 그곳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사무엘이 매 해마다 그 장소를 찾는 것처럼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베델과 길갈에서 너희가 그토록 열심을 보이는데 그게 과연 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이상으로 매일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제물을 쉼없이 바치고 낙헌제를 바쳤습니다. 외적으로 보았을 때 아니 그것이 얼마나 신실해 보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답을 말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이 이렇게 경건하다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같이 다른 이들을 낮춰보기 위한 수단 중 하나가 경건이 되어버린 것이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랑 다르게 이렇게 제사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기뻐하기 위한 것,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도, 11조도, 제물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없다면 그분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아무리 그것의 외적인 모습을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읽은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절기를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실 정도였습니다.
내가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헛된 재물에 불과하고 너희의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예배와 함께 언약 백성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습은 언약 백성 안에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당대도 이와 너무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역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 중 누구도 트집을 잡을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북이스라엘인들과 다르게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가장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종교적 열심을 자신을 높이기 위해 사용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그런 이들의 잘못을 이사야 29장을 인용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8, 9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굳이 다른 이들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도 언제라도 자라날 수 있는 잘못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로서 우리는 예배의 각 요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면 분명 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바르게 하고 그것을 신실히 지키려 한다 하더라도 진심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전심의 감사와 헌신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매주일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를 한 주의 시간 동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며 겉모습만 멀쩡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증거해야 하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권증을 통해 회개로 부르셨던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아모스 2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의 끔찍한 죄악을 계속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만 계셨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만 계셨다면, 그들을 죄악에 방치하셨다면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 최소한 일부의 책임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보낸 첫 선지자도 아니었고 마지막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앞선 2장에 나왔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입을 이미 막았고 아모스의 말을 거부했으며 호세아, 미가의 경고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분의 종들을 보내심으로써 언약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셨지만 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를 향한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여겼으며 주님의 종들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 귀에 좋게 들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떠받들고 그들의 말을 마치 진리처럼 여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그들을 일깨우려 하셨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분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대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을 단번에 멸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나라의 죄악이 끔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를 참으시고 이번에는 이 방법으로,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수차례 여러 가지 권징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렇게라도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근을 겪었습니다. 가뭄과 흉년을 마주했고 곤충의 재해를 경험했으며 전염병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전쟁까지도 마주하고 심지어 그들의 성읍 중 하나가 무너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재앙이었으며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떤 자세를 나타내야겠습니까?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그분의 손길 앞에 겸손히 낮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를 애굽 땅에서 건지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재앙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아모스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회개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완고함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권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며 그저 자신들이 불운했다고 올해 날씨가 좋지 않구나, 그저 국제정세가 나쁘구나라고 말하며 그 손길에 참된 주인을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며 형제와 자매를 압제한 이들은 아무리 예배와 제사의 형식을 갖춘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권징을 하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진실로 바라시는 것은 이사야의 1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권징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이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바치는 대신 더 많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렸고 11조도 바쳤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가 아닌 타협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기를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 어리석음은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통하여 자신의 손길을 통하여 그토록 회개로 부르셨지만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그것을 외면하며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것이 정말로 가능이나 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련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중에는 직분자들이나 형제 자매를 통한 권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권징을 마주하게 될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먼저 변명거리를 찾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개혁교회 안에서도 교회적 권징이 시작될 때 그 권징의 마지막 절차까지 정상적으로 가지 않은 채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자신의 환경을, 자신의 감정을 비롯한 자신의 무언가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이 우리에게도 진지한 경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의 권징 아래에 놓일 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손길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권징 앞에 스스로를 돌이킨 이들은 만군의 하나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재판장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세 번째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언약 백성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아모스 4장은 무거운 선언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12절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그 만남을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그저 형식적인 종교 예식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김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했으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된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고집한다면 너희가 내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경고를 들은 이들 중에는 분명 사마리아가 멸망하기 전에 세상을 떠날 자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산들을 지으셨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고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손을 들어 열심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그 자리에서 불경건한 언약 백성들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만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셨고 돌이켜야 했던 순간을 거부한 결과 만군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대적들만을 무찌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거부한 모든 이들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겉으로 아무 문제없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삶이 믿음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이 믿음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거부하십니다. 자신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그에 따라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판결을 어떤 존재도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알면서도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욕망을 위해, 감정을 위해 머릿속에서 지우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그저 기쁨의 날일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모든 적이 멸망하고 자신들의 영원한 위로와 축복이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나를 만날 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경고이자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그분의 대적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들 역시 대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 그들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에게 전하시고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지도 다른 성경들을 통해 알려주시므로 우리가 나아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완고하게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징계까지도 외면했던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배도와 타락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거부한 이들의 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개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준비의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만날 준비를 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역시도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행을 그치려 하고 선행을 배우려 한다 하더라도 나의 의지도 나의 능력도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온전한 선행을 행하시고 나의 모든 악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날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분과 연합한 자에게 그날은 더 이상 절망과 공포의 날이 아니며 소망과 기쁨의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기쁨으로 바쳐야 합니다. 매주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그분의 언약 백성에 합당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삶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권징과 경고의 말씀이 주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말씀이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만 향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나와는 관련 없다고 완고한 모습을 보이고 싶을 때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고 손길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선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모습이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리고 감사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내가 아닌 주님의 판단을 따르고 내가 아닌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인도에 따르는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그분의 날은 영원한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포함한 모든 삶을 통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